자, 여기서 총명이라고 얘기할 땐 언더스탠딩을 가리키고, 만일에 엄밀한 뉘앙스를 얘기한다면 합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거, 이거를 가리키는데, 이게 다크닝, 어두워졌다라고 지금 에베소서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 논리적 사유 능력의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약화되었다. 다시 말하면 시력이 약화되어서 안경 벗으면 1m 앞도 어리어리하다. 두 번째, 그런데 불까지 꺼졌다. 아니면 어떤 사람, 운이 좋은 사람은 이 촛불 하나 저쪽에 이 10m 앞에서 촛불 하나 켜놓은 것처럼 화려한 빛이 있다. 그러니까 더듬기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더듬어서 이거 보니까 이거는 볼펜이다, 이거는 책이다, 이런 것까지 구별이 가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달라집니다. 나중에 신학 얘기할 때 요 거울의 비유하고 요 언더스탠딩을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의식이 어두워진다. 아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불이 꺼진 겁니다. 그러니까 불 꺼진 다음에 거울에 비쳐 보이면 뭐가 비춰집니까? 아무리 거울을 맑게 닦아도 불이 희미할수록 비춰진 상은 희미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거울이 깨져봐, 뭐가 비쳤는지 구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명이 어두워짐 속에는 사랑이 식은 것까지 얘기합니다. 사랑이 강렬할수록 그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사랑해야 알 수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뭐를 얘기합니까? 사랑을 언급하죠.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서 냉담해졌다. 냉담해지니까 무관심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해지고 무관심하게 되면 알 수 있게 됩니까?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애정을 가지고 자꾸 들여다봐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갓난아이에 대해서 더 많은 애정을 쏟아붓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옹알거리는 소리만 듣고도 얘가 뭘 필요하는지를 알고, 우는 소리만 딱 듣고도 거기에 적절한 행동을 할 수가 있죠. 아버지는, 특히 일에 바쁜 아버지, 바깥 일에 정신이 없는 아버지는 애가 울어도 이게 울지 말라고만 소리 지르지, 예? 어떻게 처리를 못하죠. 근데 어머니 손에 가면은 1, 2분 안에 딱 해결이 되죠. 왜? 뭐가 필요한지를 아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은 신기하죠.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해? 나는 모르겠던데. 그러면 꼭 나오는 잔소리가 뭡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좀 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자연히 알게 돼 있지, 이건 뭐 책에다가 공식 써주고서 이럴 때는 뭐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벌써 애가 저기 담장 바깥에서 엥 하면은 벌써 어머니는 안테나에 딱 잡죠. 아버지는 왜 그래? 이러는데 벌써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또 심지어는 아주 좋은 애정이 넘치는 가정이면 벌써 바깥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딱 듣고도 얘가 화가 났는지, 오늘 바깥에서 뭔 일이 있는지 직감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이 정확하게 나 지금 화났음, 이렇게 써가지고 주어져가지고 하나님 화나셨구나. 이거는 벌써 애정이 그만큼 식은 거죠. 벌써 톡 칠 때 아이고 조금 화가 나셨구나. 그 좀 민감한 거죠. 그냥 민감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근본에는 사랑이 식은 것이 문제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말 속에는 이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공식에 의해서 식별 가능한 공식을 활용해서 영적인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연구자 자신 속의 대상에 대한 애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없이는 온전한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그래서 신약 전체의 윤리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중요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이 깊어야 믿음과 지식도 깊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조화라고 한 것, 불일치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이 불일치가 발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줬을 때 짜장면 받치는 겁니다. 자기 판단 자체에서 모순되는 판단을 내려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으로 인하여 총명이 어두워졌을 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었을 때, 인간은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답을, 성숙된 답을, 일치된 답을 못 찾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런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헷갈리는 거, 누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것은 곧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표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전체가 전체적으로 파괴됐다. 없어진 게 아니라 파괴되었다. 거울 전체를 통해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크게 있는데 온전할 때는 딱 보면 무슨 그림인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러면 인간이 볼 수 있는 건 뭐만 봐요? 깨어진 조각밖에 못 보는 거죠. 큰 조각은 전체 그림의 상당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발인의 인식은 가능하지만 그 전체 몸의 형상을 알 수가 없죠. 그 발도 더 잘게 조각이 날 정도가 되면 이게 발인지 손가락인지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 인간이 무엇인가를 인식할 때에는 먼저 그것에 대한 경험과 개념이 형성되어 있어야 딱 자극이 주었을 때 이건 뭐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거는 마카페니아 할 때는 이거 생전 처음 딱 볼 때에 이건 마카페니아 이렇게 얘기를 못하죠. 이건 마카페니아, 이게 화이트보드에다가 쓰는 거지, 이것은 이미 그렇게 쓰는 것을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이거 마카페니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관한 지식 자체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딱 주어졌을 때 이게 마카펜인지 볼펜인지 인식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란 바로 이런 먼저 내장되어 있었던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글쎄 어디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억상실증 환자가 됐다. 근데 기억이 일부 조각만 남아있는 거예요. 본 것도 같은데 글쎄 삼자는 생각이 나는데 이 삼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해가 못하게 됐을 때 아무리 삼자를 보여줘도, 어떤 숫자를 보여줘도 어떤 정보도 알아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전제가 뭐냐면 근대 서양 학문은 이 환원주의라고 하는 관점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 어떤 대상을 연구할 때에 그거를 쪼갭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적 부분, 그러면 물리학이 연구하죠. 화학적 부분, 화학이 연구합니다. 생물학적 부분, 생물학이 연구합니다. 이게 세 가지로 돼 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 한 분야씩 붙잡고서 연구를 해요. 그래서 가장 완벽하게. 그래서 나중에 이걸 모으면 뭐가 되겠어요? 진짜 그 산문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것이다. 분해한 다음에 환원, 종합하면 원래의 그 지식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환원주의라는 거는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들의 지식을 다 모으면 인간 지식이 나온다. 이렇게 존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아과, 그러니까 소화기 계통을 연구하는 그 의사, 그 다음에 심장계통,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노인병 연구, 그 다음에 어린이 소아 연구, 그들은 병뿐만 아니라 소아라고 하는 대상, 그 다음에 근육, 척추, 온갖 그 시력, 안과, 뇌, 신경외과, 그 다음에 인간의 골격, 정형외과, 인간의 모든 부분을 어느 전공 분야로 나눈 다음에 이것이 종합병원을 세운 거지 않습니까? 그럼 종합병원에 있는 모든 의사의 지식을 모으면 인간의 지식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나온다고 전제한 것이 서구 학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건 그러면 정신과 영혼은. 그래서 종합병원에서 근세기 후반에 생긴 게 정신과잖아요. 근데 정신과 의사의 지식을 모아도 인간에 대한 이해가 나오느냐? 안 나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분의 합은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전체를 연구하려고 하는 것이 인문과학이죠. 의학이 아니에요. 의학은 인간의 몸을 분해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인문 혹은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인간 전체를 갖다 놓고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유명론자들이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인간을 알겠다고. 그럼 인간 갖다 놔봐. 인간 갖다 놔봐. 그럼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일단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전체를 전체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주를 알려면 별을 연구하고 달을 연구하고 해를 연구하고 지구 연구해서 합하면은 우주를 아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주를 그 자체로 놓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주를 연구하려면은 일단 연구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주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주 전체를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전체적으로 연구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게 불가능한데도 이걸 사실 전제한 게 서양 과학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계속 발전해 나가요. 그러나 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전공학에서 DNA를 연구할 때 여러분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아주 핫 이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 겁니다. DNA를 연구할 때에 신문에 나올 때 꼭 뭐라고 얘기 나옵니까? 인간의 비밀이 드디어 풀린다. 그 다음에 뭐가 풀려요 또? 밑에 아니면 생명의 비밀이 풀린다. 그들은 예를 들어서 인간을 그러니까 세포로 분해한 다음에 다시 분자로 분해하고 연구하고 해서 최종 단계인 DNA라고 하는 공식 서열을 알므로써 인간 생명의 최종적 비밀을 풀 수 있다라고 전제하는 게 바로 이 분해와 이 환원주의적 전제인데, 그러면 인간의 영이라고 하는 것, 영혼이라고 하는 것, 이게 DNA 화학 구조식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것만 현미경 들여다놓고 읽으면, 그리고 그 작동의 원리를 이해하면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서양 철학의 전제라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결국은 이런 혼동 자체가 어디서 온 거냐? 죄로 인하여 인간의 영적 감수성도 파괴되고 영적인 개념도 파괴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파괴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학문을 하려면은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죄로부터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4쪽으로 보면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 진리와 거짓, 진리와 허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본성 속에 내장되고 있는 일단 기본적인 욕구는 진리를 추구하고 싶다, 진실을 알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진리만 알 수 있다면 나 죽어도 좋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는 그 반대가 뭐냐면 거짓말이 가지고 있는, 거짓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능력에서 탈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실수나 실책하고는 다른 거죠. 이 거짓은 실수와 실책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믿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이럴 때에 그는 부정확한 것, 틀렸다라고 하는 것 중에 이 부정확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틀린 것이죠. 근데 그가 고의성이 있고 악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역시 틀렸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은 뭐냐 하면 거짓말의 좋은 표현이다. 청교도가 이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거짓말은 너무 노골적이야. 너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괜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렸다. 이렇게 말을 돌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짓, 허위라고 하는 논리적인 어떤 개념은 부드러운 표현이다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인신론적 원리에 입각해서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본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냐면은 거룩지 못한 죄의 원리를 분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 속에 있는 그 거짓, 이것을 내버려 두면 그 거짓은 우리를 사탄에게로 아비 마귀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에 거짓을 구별을 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허위, 거짓이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 그 요소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즉 거짓이라고 하는 그 원리,
즉 진리성이 없는 것, 진리를 배반한 그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이고 그 거짓말하는 자인 인격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짓의 속성은 뭐냐면 실제에 대한 거짓된 표현은 거의 모든 생활 영역에 파고 들어왔다. 그래서 이 거짓된 표현이 우리 생활에 만연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여기서 거짓된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다시 이해해 본다면 그것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A다라고 할 때에 A 다시다 이렇게 살짝 바꿀 때 이것은 A는 A 다시가 아니라면 이것은 거짓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A라는 사람은 또 착해요. 그러면 A가 착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실제에 부합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신학을 말하는데 신학은 원래 뭘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의 언어로 표출해 주어야 이게 신학이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자발적으로 표출해 준 신학은 거짓이 없는 거죠. 그런 신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신학을 한답시고 이거를 문장으로 표현해 내는데 이게 원래 하나님과 다른 표현이 돼버려요.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다르게 표현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건 무슨 신학이에요? 거짓된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먼저 뭐부터 구별해야 되는 거냐면 첫 단계에서 여러분이 신학생 때 뭐부터 배우는 거냐면 참된 신학과 거짓된 신학을 구별하는 원리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표현할 때 거짓말 안 하지. 그러니까 아까 진리 추구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거짓으로부터, 그 거짓이 가진 치명적인 능력으로부터, 그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진리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학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그 다음에 거짓된 신학을 후배한테 물려주지 않으려고 우리는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몇 가지 거짓된 표현은 또 서로 밀접하고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서 하나의 그 지식의 조직체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은 그 자체의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있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인 거짓을 찾아서 없애버릴 수 있어요. 세속적인 초등학문 가지고도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짓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그 밑에 잠복해 있다가 기회를 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펠라기우스 신학이 틀렸다라고 어거스틴이 얘기할 때에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참된 하나님의 지식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그건 거짓된 신학이다라고 단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지에서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진짜 역사적으로 보면 잠복해 있다가 그 조그만 몇 명의 그 제자를 통해서 계속 되물려졌다가 나중에 세상이 약해져 있을 때, 진리의 힘이 약해져 있을 때 아르메니우스주의로 표출되고 득세를 하고 휴머니즘 사상을 타고서 그 어깨를 타고서 그 세상에 아주 돋보이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좀 과격하게 얘기했나요? 네, 그 문제도 이 참된 신학이라고 한 것과 거짓된 신학을 구별하는 것이 또 역시 이 서술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도 한번 또 거론할 겁니다. 따라서 참과 거짓 사이의 싸움은 치열한 전쟁이고 이 땅 위에서 거룩을 완성하는 것은 곧 진리를 옹호하는 이 투쟁에 좌우된다. 그러니까 진리 추구는 그러니까 전쟁이다 이거예요. 전투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와 거짓은 잠시도 쉬지 않고 왕성하게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자기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표현 속에 있는 단순한 잘못을 바로잡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지 않다. 편견이나 부정확한 것들을 바로잡는 것 자체에 있지도 않다. 우리 의식을 거짓 속에서 헤매고 거짓의 종노릇하고 실상에 눈멀게 만드는 그 힘, 그 세력에
저항하는 것이 곧 진리 추구고 우리의 과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향한 투쟁은 매우 타당하고 꼭 필요한 일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식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거짓의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학 혹은 학문은 대상을 탐구하고 이해하고 대상에 대한 거짓된 표현을 몰아내는 것이 그 근본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은 곧 진리 추구고 진리 추구는 거짓을 몰아내는 것에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학문의 목적이 그러하다. 나중에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해 본 것 같이 앞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거기에 입각한 어떤 연구라면 표피적인 어떤 단순한 표현은 일시적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영적 지식과 진리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과학자가 서로 연구를 해 들어갑니다. 만일 세상에 죄가 없다면 이 두 명의 연구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고 조금도 상충하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죄의 영향력에 서로 차이가 생기고 죄가 오염된 부분에 서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동일한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연구해도 두 가지 서로 상반된 가설을 세우게 되고 한쪽은 그래도 자기는 참으로 진실된 방법으로 진리에 도달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것을 틀렸다고 얘기하게 되죠. 서로. 인간적으로 그래요. 그러면서 두 개의 가설이 계속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과학 자체가 이 상반되는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결론 한번 여러분 내려보십시오. 과학 자체가 이 과학적인 연구에서 상반된 가설에 도달해가지고 둘이 막 싸우고 있는데 과학 자체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해결해 줄 수 없죠. 왜? 과학 자체가 이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또 내면적으로 죄가 또 있기 때문에 인식의 원리도 문제고 죄가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상의 문제는 과학으로 해결이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내려지는 결론은 과학은 진리와 전혀 다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두 번째 내려지는 결론은 결국 현실적으로는 최종 결론은 어디에 도달하냐면은 회의주의에 빠진다 이거죠.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진리는 무엇이냐? 이것이 최고의 질문이 되어버려요. 봐라. 인간의 이런 표현에도 너의 이 표현에도 진리는 없고 너의 이 표현에도 진리는 없고 또 다른 사람이 보면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과학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회의하는 것이다. 이것 이상으로는 과학은 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그러니까 다시 두 가지의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양비론, 둘 다 틀렸어. 라든지 그래, 둘 다 맞은 거야. 그래서 매우 관용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됩니다. 그러면서 둘 다를 거부하든지 둘 다 받아들이면서 우리 좀 더 공부해보자. 인간은 여기에서 더 이상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36쪽 하단의 지혜는 다음 시간부터 다루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논증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헬레니즘이 들어가니까 교리적 체계화라는 게 나왔고 신학이라는 게 나왔는데 헤브라이즘에서는 신학이라는 게 안 나왔죠. 두 가지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 헤브라이즘에 신학이 없다면 그러면 랍비 문학에서 지혜 문학이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특성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까? 신구약 성경을 신구약학을 하기 전에 배경사를 하죠. 신약 배경사에서 그 랍비 신학자들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그럼 그건 뭐예요? 신학이란 말이에요. 즉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적인 언어, 뭐 아람어지만 히브리어를 계승한 그들의 후예들이 그 아람어를 통해서 히브리 사상을 집대성해서 체계화한 지식 체계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거를 무시해놓고 신학은
헬라적인 서구 유럽 신학만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구약엔 신학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두 번째가 또 뭐가 있냐면, 그러면 중세 신학처럼 그 신학이 안 나온 이유는 또 역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 시대에서는 아직 계시가 충분히 다 전달이 안 돼 있어요. 즉 그것은 계시론에서 계시가 한꺼번에 왕창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계시의 씨가 뿌려지고 그것이 이제 성숙해 들어가는 건데, 나무가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나무가 자라듯이 그 계시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즉 그 계시가 그러니까 또 누적이 된다고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예를 들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놓고 보면 그리스도에 관련된 그 계시 양이 얼마나 돼요? 굉장히 미미해서 없다고 말할 정도죠. 그러나 있다고 보면 정말로 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뒤로 갈수록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점점 뚜렷해지고 그 앞에 창세기 1장서부터 전체를 종합해보면 이건 더 엄청난 지식의 체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 시대는 그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한 것인가에 관한 충분한 계시가 거기서 신약 성경에서 주어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신학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신약까지가 충분히 주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를 소화를 해야죠. 이게 뭐냐에 대한 인식이 먼저 존재하고 그것에 대한 분석과 정리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신학은 하나님의 것이죠. 무한에 관한, 무한자 자신에 관한 지식이죠. 그거 일부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한의 일부이기 때문에 누가 잠깐 보고서 당대에 형성할 수 있는 신학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 자체에 수백 년 혹은 1000년 이상의 시간이 혹은 1500년의 시간이 필요해서 성숙이 되어졌을 때에 중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중세 신학의 가장 중요한 기틀이 형성이 된 것이 12세기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생각해 본다면 굉장한 시간이고, 12세기 때 형성된 것이 굉장한 어떤 그 완성 단계 같지만 그 속에 있는 근본적 결함이 관통하고 있는데, 이 근본적 결함을 수정한 것이 16세기예요. 이 결함을 발견하고 수정하는 데까지만 해도 12세기에서 16세기까지 다시 400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이 신학은 유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인데, 헬레니즘은 그것 자체를, 그런 관념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도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내가 세 개라고 했는데, 항상 신학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서 가지고 있는 원본 신학, 그걸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거든요. 프로토 에반게리즘이라고도 얘기하고 프로토 테올로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원형적 신학에 대해서도 나중에 신학이란 뭐냐 할 때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원형적 신학을 우리에게 일부 복사해 주어서 우리 복사 신학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 복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할 때에는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지식을 영적 상태로 그냥 준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을 개념화하고 문자화하죠. 그래야 인간이 접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왜냐하면 처음 이 말씀을 필요한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란 말이에요. 성화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서 구원받았어가 가는 게 아니라 완전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미움밖에 없던 사람이 마음속에 희미한 구원의 씨앗이 뿌려지면서 말씀을 접하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인간의 문자화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자화 시켜줄 때에 절대 언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히브리인들에게는 히브리어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어로, 한국인에게는 한국어라고 하는 한국어 성경이 필요하고, 그것을 읽고 소화해서 한글로 된 우리 문화 체형에 맞는 우리 문화와 정서가 담겨져 있는 우리의 신학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의 신학의 본질과 정수는 원본과 다른 이방 민족의 다른 민족 속에 있는 형성된 신학과 본질을 딱 코드를 맞춰보면 이게 다 맞게 돼 있죠. 그래야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이게 안 맞으면 이건 이상한 변종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학화를 해서 우리의 표현으로 정리해서 우리 말로 된 신학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을 개념화시키고 딱 정리해놓고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을 정리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본 그거, 이거를
청교도인, 청교도 혹은 어거스틴 이런 탁월한 사람들과 다 코드를 맞춰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신학에 도달했느냐,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를 판단하고서 이걸 또 개혁해서 고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헬라인도 혹은 유럽 사람에게는 유럽 언어라고 하는 그 틀이 필요하죠. 그럼 언어는 그들의 문화인 동시에 그들의 사고 방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단어를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은 그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쓰는 표현 방식이 필요한 거죠. 그 표현 방식은 히브리어와 아람어, 헬라어, 한글이 다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 외관상의 차이 때문에 히브리어는 좀 더 감성적인 측면이 있고 헬라어는 좀 더 논리적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그 외관상의 차이 때문에 이 외관상의 차이가 신학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물론 그 외관상의 그 외적 차이 때문에 그 질적 차이를 약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게 정수는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다시 신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외형에 의해서 혹은 문화에서 이게 변질되고 바뀌어지는 것이 있는데 영원불변하게 바뀌지 않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의 시대에 따라서 예배 양식을 바꿀 수는 있는데 그 예배의 본질 속에서 바뀌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로 바뀌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역시 이것을 개념화시키고 그것을 객관화시키는 거죠. 객관화시킨 다음에 비교 분석해보고 그래서 이해가 해서 확인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신학이 없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를 믿고 있는지도 얼마큼 믿게 되었는지도 분석하고 이해할 수도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만 남는 거냐면 감정만 남아요. 뭔가 내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있다. 그럼 뜨거운 게 불입니까? 불이 있으니까 뜨거워지는 겁니까? 불이 있으니까 뜨거운 거죠. 근데 좀 더 따져봅시다. 온돌방이요? 아니면 기름 붓고 불 붙인 거요? 아니면 소나무 태운 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열기와 그 불의 성격, 결과 다 틀리겠죠.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우리의 뜨거움이 참된 뜨거움이고 참된 것이 있기 때문에 자연이 뜨거워졌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주관주의, 객관주의 신학 얘기로 가요. 슐레일마허는 뜨거운 데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슐레일마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거 자체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졌던 신학과 비교 자체도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왜? 달라지니까. 거기 갈등이 생기거든요. 이런 달라진 것은 무의미하다. 내가 뜨거우면 됐지. 나의 신학이 참되다. 너의 신학은 틀렸다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럼 또 이게 문제가 돼요. 붙여보고 뜨거워진 사람도 그럼 천국 가냐 이거야. 그럼 슐레일마허의 원리를 극단으로까지 밀고 가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천국이 간다 이거예요. 그게 천국이다 얘기해버려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 앞으로 올 거를 따지지 말자. 지금 뜨거우면 그게 곧 천국이다라고 하는 실존주의적 신학이 나오게 되고 포스트 모던의 다원주의 신학이 자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무생물체의 쪼가리가 떨어져서 영원히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살아서 생명력을 가진 것처럼 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키워나갑니다. 계속 번식시키고 덩치를 크게 하고 그 열매들을 낳게 됩니다. 전체 신학이 건전한데 어느 틈엔가 죄가 들어가요. 그러면 다음 세대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원래 건전했던 이 신학도 죄의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장로교회가 오늘날 무기력해져 가는 것이 이 파고 들어오는 죄를 찾아내서 적발해내서 뜯어내는 이 지속적인 개혁의 작업을 등한히 하게 되면 앞에 세대에서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는 오염된 것 자체를 그대로 물려 바꿔서 거기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개혁은 훨씬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이 죄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나게 돼 있죠. 그럼 신학이 무서운 게 신학은 어디를 통해서 펼쳐집니까?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펼쳐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문제는 더 어디서 심각해지는 거냐 하면 목사를 누가 뽑느냐 이거예요. 목사가 목사 뽑습니까? 집사 혹은
아무튼 등록한 지 6개월만 지나면 투표권이 있잖아요. 그들이 다수가 차지해버리면 그들이 목사를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참된 신학을 간직했느냐는 선택 기준이 안 되죠.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첫인상이 좋으냐. 그렇죠. 보통 설교 한번 딱 하고서 투표하잖아요. 그죠? 그럼 처음 설교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였고, 야, 우리하고 잘 통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었으면 찬성 투표를 할 거고, 저 사람 굉장히 거만해 보이고,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저 혼자 할 것 같아. 이런 이미지가 딱 느껴지면 반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점점 무기력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 투표는 옳은데 거기에서 오는 폐단 자체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방법은 신학생을 최대한 똑바로 키우자. 그래서 신자들이 눈 감고 골라도 올바른 신학을 한 사람이 잡히게끔 굉장히 이상주의적이고 불가능한 제안이지만 원래 그래서 이게 합격을 상하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도를 일단 하고 그래도 또 신자들 가운데 영적으로 각성되고 깨닫고 분별력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를 기도하고 이런 공개 강좌, 평신도를 위한 공개 강좌를 많이 해야겠죠.